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이라는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은 우주 안에 유일한 이름입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란 그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죄에서 해방해 줄 자격자, 유일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더 있는데 마태 1장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우주에 유일하고 단 한 분밖에 없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또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한 분, 신분도 한 분, 천국에서 내려온 분도 한 분이에요. 이런 분과 견줄 분은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천국에서 배를 넘고 넘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뿌리를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문제가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모르면 기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 하나님 되심,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전에 그분은 누구신가, 그 신분은 도대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더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신앙은 생명력을 일으켜요. 이게 신앙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어요. 뿌리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나무를 통해서 줄기와 그리고 잎사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비로소 제자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고 눈을 뜨게 하고 체험을 시키고 이 초자연적인 이 능력이 나갔는데 이 능력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뒤집히는, 어떤 때는 정지가 되고 자연의 법칙을 뒤집는 이런 그 미라클, 정말 엄청난 이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 제자들이 이 능력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 지구가 흘러오고 있는 이 법칙을 뒤집을 수 있는 신분은 법칙을 만든 분이 아니고는 그 법칙을 뒤집을 수가 없고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만든 분이 만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엑소시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제자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 16장에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대표로 베드로가 세 가지를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고백은 마음에서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 고백을 잘 못하고 거의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How curious,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며 나는 예수님의 소유냐?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이 인식이 너무 없어요. 두 번째는 메사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한 분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는 만왕의 왕도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대언하는 프로페트와 같은 사역을 하시고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역할하는 그 역할을 한 분이 다 함으로써 4,000년 동안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메사야, 성부 하나님이 보낸 그 성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이것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머리로 기억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해야 되고 가슴으로 믿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인정하는 입장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또 성경은 예수님이 없이는 다 소용없는 거야. 예수님 빠지면 기독교 아니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명력과 역동성이 꺼져가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가짜가 팔을 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원인이었고 이유였고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여러분 알고 또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창조주, 전능자,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엘로힘의 한 분이었다. 이게 뿌리가 안 돼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신구약에서 첫 번째고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비본질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고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 작금의 현실처럼 이거 막 완전히 비빔밥이 되고 이거 혼합이 돼버리는 거야. 무서운 이 미혹에 눈멀어서 소경으로, 영적 소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야. 고백을 마태 16장 15절 이하에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속내를 드러내셔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수준을 보시고서 비로소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얘들아,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3일 후에,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야, 내가 살아난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현대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듣던 내용을 머리로만 기억할 뿐이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땅이 다처럼 살아요. 이 이중적 신앙, 거칠의 신앙, 죽은 후는 그들에게는 의식이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질 않아요. 실제로는 말은 천국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내세 얘기도 하는데 현장에 가면, 현실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 땅이 다처럼 사는 거야.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퍼포스,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저들이 나를 죽일 거야. 허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님의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의식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체험해 그 후에 정확하게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차원의 말씀과 이 말씀과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어요. 아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로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중에 2위며 구세주며 그리스도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듣고 비로소 이 정도쯤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반드시 당한다. 죽음을 내가 체험할 거다.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 그 죽음을 내가 책임할 거야.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덮칠 수가 없는데 세상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위치로 돌아간 겁니다.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앞을 내다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내려오셨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주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시간들이 거의 채워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죽고 살아나는 그것이 어떤 차원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승천할 그 기약, 성부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그 시간이 거의 차서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차니까 이제 직접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을 향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최후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는 세상죄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퍼포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부신다고 하는 첫사람 아담과 사탄에게 알려졌던 그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가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고 하는 이 땅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메사야는 세상 죄를 성부에 의해서 뒤집어 씌움을 받고 결국에는 도살의 양같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죄값을 지불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갈라디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때,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가, 역대상가, 대상가, 왕상가, 스가랴, 말라기까지 39권이라고 하는 이 약 4,000년 동안의 그 구약의 핵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사야에 예언했던 바로 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해서 죄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대로 4,000년 동안의 예언이 차고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세상적인 환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헬라 언어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거의 찼을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을 성자를 성부께서 천국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이 타이밍, 이 영어 성경에 타임이 많이 나와요. 이 때, 타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 막연하게 이 땅에 오래 계시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왔고 여기서 다시 아버지가 내려보낸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하기를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때가 되면 다시 올라와야 된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구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이에 기약이 있어. 기약. 지금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의 약속된 그 시간이 거의 차가 지금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말씀 전하고 이러이러한 능력 보여주고 이런 권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인류의 유일한 단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라는 걸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케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아버지께서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거의 차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세상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했어요?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곳을 내다보시면서 거길 향해 갔어요. 들어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약이 찬 거야. 승천할 기약이 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부활을. 이 라슈렉션을 다 알잖아.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렇지 않다.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살아나셨네.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 후에 왜 살아나야 됐어요? 천국으로 돌아갈 성부와의 약속 시간이 거의 차가니까 이제는 죽고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야. 지상에서의 사역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역,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것, 약속을 하는 것,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 그 자연의 법칙을 뒤집고 죽음을 깨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구 안에 이런 면으로 보나 저런 면으로 보나 신성을 보나 인성을 보나 어떤 면으로도 예수님 같은 분이 우주 안에 없어. 두 분도 흉내낼 자도 없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야. 믿으십니까? 그걸 확인하시고서 제일 중요한 건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죽음 바로 저편에 삶이 존재한다.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던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천국에서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기약이 차가니까 아버지께로 천국에 돌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 아니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야. 마태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이 일단 죄를 뒤집어 써서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죽음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깨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확인시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어요. 하나 더 연결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이 땅 사는 거 몇십 년 금방인데 우리도 한번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의 이 체험을 할 텐데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그 다음에 이른 줄 아시고 하하. 이 의식이 살아나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잡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저 천국까지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내세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주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진실, 그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시켰는데 이게 만약에 숨겨 빠져버리면 사탄에 의해서 숨겨버리면 막연한 내세관, 막연한 천국, 막연한 지옥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은 사실 이 땅에 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의 끝은 임종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지 않아요. 천국의 부활을 쌓지 않아요. 내세관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쪽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든지 충격이 오면 이 사람은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갖고 있는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내가 당할 것이고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그 정확한 그 중요성을 못 잡아.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께서 승천 천국으로 올라갈 시간이 거의 차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최후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죽으러 가신다는 거야. 승천할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이 차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말씀 전하고 약속할 거 약속하고 확인시키면서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기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놀랍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점점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이게야. 누가복음과 똑같아. 승천할 기약이 찾는 거나 내려왔던 그곳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별을 넘고 넘고 왔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별을 넘고 넘어 다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천국에서 오셨던 분이 다시 죽음을 통과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시간이 점점 차가니까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낼 목적이거든. 아버지는 왜 아들을 보내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우리 죄를 해결하라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제물로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히브리 9장 26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죽어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히브리 9장 26절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이 몇 개 안 되지만 종합해 볼 때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신부는 누구신가? 그 천국에서 계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별을 넘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갈 시간이 거의 차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이 죄가 한쪽으로 넘어가 이동해. 그리고 이쪽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려. 그게 지고 간다는 거야. 아이런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뒤집어 쓰면 이사야 53장 예언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죄를 뒤집어쓴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쓰니까 죄인을 살리고 지 양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 죄인이 죽을 죄를 양이 지고 대신 죽어졌으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거야. 이 원리를 구약에서 터바나클 성막제도 또 6월절 날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갈, 천국으로 돌아갈 그 기약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죄,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스스로가 발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잡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 16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13장으로 딱 연결하니까 이해가 확 더 높아지는 거야. 이해가 뻥 뚫리는 거야. 아,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야 했고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이 차니까 이젠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않고 빨리빨리 가르치고 약속하고 보여주고 체험할 거 체험시키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들어가시는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